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쌍따봉 드시고요. 은혜로운 교회. 예, 다시 한번요. 자,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어느새 상반기 마지막 주 예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면서 계획하고 이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2023년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얕은 패배감을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과정에서 열심히 내가 학업에 불태워 보겠다라고 의지를 다져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중간고사를 치르고 중간고사를 또 망했을지라도 중간고사는 내가 망했지만 기말고사만큼은 내가 반드시 조져보겠다라고 달려가지만 결국에 역시나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들은 패배감을 맛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발표를 열심히 준비해 보지만,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준비하고 생각해 보지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아웃풋이 되지 않아서 또 역시나 패배감 또 어떤 실망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들은 가끔씩 이런 패배감을 맛보곤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매주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꼭 지켜나가야지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곤 하지만 매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여름과 겨울에 두 번 수련회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특별히 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지만 늘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가끔씩 패배감을 맛보곤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교역자의 자리에 서서 이런 패배감을 조금 많이 맛보곤 합니다. 특별히 이런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패배감을 좀 많이 맛보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다,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리고 막힘없이 술술 잘 전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내려가면은 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좀 명확하고 조금 컴팩트한 그런 문장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원고도 잘 적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글쓰기, 어떻게 하면 원고를 좀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또 설교도 여러 가지 듣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떠한 강의 내용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소설에 가셨던 고 박완서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글쓰기를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A4 용지와 펜을 들고 뭐라도 쓰십시오.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뭐라도 글을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 자리에서 저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적어 내려가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 글을 계속 써야 합니다. 글을 잘 써야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글이 절대로 잘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무슨 펜을 써야 뭐 잘 써지고 글이 잘 써지고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족구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해졌는지 물어보니 처음에는 본인들도 다 못했다라고 우리 종주 형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 물어보니까 매일 나왔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족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족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예배 마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가야죠.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고 싶으면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늘듯이, 내가 하물며 당구를 잘 치고 싶으면 당구장에 가야 하듯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면 결코 생각만으로는 그럴 수 없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듯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5월 14일에 제가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로운 자녀들이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하여서 잠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를 넘어서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바꿔보자면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이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그런데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해라. 시간이 지금 시냇물처럼 졸졸졸 계속해서 막 흘러간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너의 것으로 건져내어라, 구해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가 악하여서 너희들의 시간이 악한 것들을 이루는데 모조리 다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 악한 시대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그냥 빼앗기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고 그 시간들을 악한 것들에 계속해서 내어주지 말고 너희들의 것으로, 너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건져 올려라, 구해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시대가 너로 하여금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조장하고, 너의 모든 시간을 악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으니 너의 시간을 잘 구해서 지혜롭고 제대로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시간을 빼앗기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들은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악한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를 빼앗기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천 같은 경우에는 종강을 했지만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유로, 또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이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포기하고 잠을 선택하고 또 예배와 데이트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예배와 업무 중에서도 업무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시대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168시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 168시간 중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168시간 중에 우리들은 고작 1시간 정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건져 올리는 시간은 거의 일주일 중에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8분의 1마저도, 이 168시간 중에 이 1시간마저도 제대로 이 시간에 제대로 중심을 맞춰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2시 딱 정각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2시부터 나와 있는지, 아니면 2시가 지나서 찬양 중간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설교가 시작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는 축도가 마치기 전에 예배당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의 시간에 지루하다라는 이유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168 중에 이 1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1시간이요. 딱 1시간. 168 중에 이 1도 안 되는 이 시간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고, 어떻게 이 168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8분의 1,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경건생활, 어떤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정말 온전하게 영적인 시간으로 잘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양보하고 물러서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시대의 시간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코 우리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시대가 이 영적인 시간을 포기하라고 우리의 이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으니, 예배할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시간을 잘 구해내어서 악한 시대 가운데 빼앗기지 말고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시간을 결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들은 헤매일 경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어저께 리더 1청년부의 리더 브리더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자기의 은사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나눴는데요. 우리들의 은사, 3달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각자 다 다릅니다. 물론 주님의 뜻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도 다 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다 다를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여기에 띄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너희의 거룩함이요. 거룩함.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를 테지만 그 뜻을 담고 있는 큰 테두리의 뜻은 결국에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구별되어야 할 따로 다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과는 반드시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와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은 어떤 대상과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구별, 누구와의 구별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세대와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와는 반드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게 깨끗한 모습이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선택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선택일까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아니면 늦잠과 예배가 부딪힐 때 무엇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뜻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급적 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쉬라고 할 겁니다.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에 너무나도 지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황금 같은 연휴, 이 주말에 공부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지금 쉬고 또 돌아오는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래, 일주일까지 너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예배, 오늘만 예배 있니? 다음 주에 예배 가면 되지. 과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과 이 세대와의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반드시 정면으로 부딪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와 다른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들은 사실 답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들은 힘을 얻어서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 용서해 주실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본받으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만큼의 피해를 받았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관계와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10, 20, 30 다 영끌해가지고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친구를 대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때에 분명히 있죠. 뽀뽀도 하고 싶고 또 긴밀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어떤 성적인 스킨십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럴 때에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한 번쯤을 생각해 보면 은밀한 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공식,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는 답은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미 겪어왔던 또 앞으로 겪어야 할 취업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취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일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어떤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무조건 월급이 많은 곳,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 정규직이 보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회사, 남들에게 인정받는 회사에 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너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회사 취업해야 내가 영광 받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월급을 많이 받고 대기업에 가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나한테 헌금 많이 하면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거야, 그게 내 뜻인 거야 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그런 뉘앙스조차 우리 가운데 풍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그저 충성하고 성실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결코 그 결과가 잘해야만 하고 높은 대학을 가야만 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래야 영광을 받는다,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에서도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바울은 당시에 엄청 좋은 학문, 지금처럼 어떤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유능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가 있었던 고학력자 중에 고학력자, 모세와 함께 비교가 될 만큼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로는 그의 학교와 그가 배웠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그가 배웠었던 그 학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치나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이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넘쳐났기 때문에 자신이 유명하고 돈 많아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단순히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배웠었던, 자신이 쌓아왔었던 그 모든 스펙들을 다 뒤로 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68시간 중에 거의 168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생각,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농후한 거죠. 듣는 것이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요. 잘 되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 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나아가는 거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168 중에 1이라고 하는 이 시간,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간에 꼭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168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시간일지라도 어쩌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 약소한 시간일지라도, 그러나 그 한 시간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할 때의 세상적 가치관이 부서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 무엇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일까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악한 시대 가운데 나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가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영적인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뒤죽박죽 만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서 정작 드려야 할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반드시 구해내고 이 예배 시간을 반드시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 공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다 적용해 보시고 다 대입해 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로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취함으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롭게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 시간을 구해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